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프랑스 하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9,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안부를 물으러 많이들 연락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좌 앞에 책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후변화, 또 바이러스의 출현, 또 환경오염,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과연 세상 끝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최종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역사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역사의 끝에 모든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 드러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여기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에 참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두 번째 모습은 심판의 대상인 인류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류는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께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최후 심판의 강조점을 주로 불신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고요.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20장에서는 앞부분에 사탄의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20장 하반부에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 사망, 음부 이 표현은 동의적인 표현입니다.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세력에 작용하는 악의 영역인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땅과 바다에 내려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에 보면 사탄의 하수인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17장에서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요.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악의 영역인 세상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의미는 바다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곧 이어나오는 사망과 음부와 병행을 이루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불신자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임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자, 세 번째로 최후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종류의 책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생명책을 기준으로 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명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1장 27절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생명책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생명책의 완전한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왜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리울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어린 양이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 대신해서 의를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불못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린 양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죗값을 지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의의 값을 어린 양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대신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행위의 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셈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습니다. 불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믿는 성도의 악한 행동들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선행은 행위에 따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달리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많이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은 분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불신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최후의 심판 다음에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은 사탄, 짐승, 거짓 예언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범죄자들은 격리 수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격리되어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감옥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감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일 것입니다. 또한 영원이라는 겁니다. 불못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입니다.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로 가고요. 신자가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불신자는 불못으로,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귀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귀신이 떠다니고 있는, 그러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나는 몇십 년 전에 죽은 내 외할머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과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육체적인 부활과 함께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체포되면 감옥으로 가기 전에 유치장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해서 형이 결정되면 감옥에 갑니다. 최후의 심판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믿음의 성도들, 이 믿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더 목적입니다. 물론 이 모습을 보여주시려다 보니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내의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받은 자들이여,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선한 행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으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모든 권세를 누리며 함부로 살았던 그 악인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주 앞에 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심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끝으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 제목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